오늘은 스승의 날 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 스승에 대해서. 스승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격을 받아서 스승 된 사람이 있고, 자격증이 없지만 스승이 있다. 근데 우리는 자격증을 받은 스승자만 스승으로 여기고, 자격이 없는 정말로 스승은 스승같이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전부 스승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은연중에 다 가리키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하는 아주 귀한 스승들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오늘 이렇게 말해.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아서 은사가 일어나고 역사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꼭 전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남을 교훈하고 싶은 것이 우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 되기를 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죄가 되고, 잘못하면 징계를 그런 사람 더 많이 받는다고 오늘 성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좁고 험한 길,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면 상급이 있지만 잘못하면 징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는 직장을 들어갈 때도 면접을 볼 때 그렇게 물어본대요. 스승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 사람의 실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도 너를 가리킨, 네가 배운 스승이 누구냐? 그 스승에 따라서 이 면접에 굉장히 점수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래요. 왜? 좋은 스승한테, 인정받는 스승한테 배우면 너도 그 밑에 배웠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후손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이, 지인이 어디 가도 내가 누구랑 잘 만난다, 누구하고 내가 친하다라고 하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자격 없는 스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에 와서 휴지를 다 어질러 놓는 건 참 좋다. 휴지 조각 어질러 놓는 건 좋다. 그러나 악담은 어질러 놓지 말아라. 휴지 조각을 교회에다 막 어질러 놓는 것보다 악담을 어질러 놓는 것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담을 꼭 주워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많이 서로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교회 훈계하고 교훈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감추기 위해서 변명하잖아요. 사람 실수할 수 있어요. 너나 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실수한 거를 감추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감추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명해야 되겠죠. 또 변명한 것을 정당화시키려면 또 어떻게? 또 거짓말해야 돼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실수한 것을 변명하고, 변명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면 거짓말해야 되고, 거짓말하는 거 하려면 또 변명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이게 우리 삶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어딜 가나 진실해야 된다. 진실하면 그것을 끝나는데, 거짓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 거짓말을 덮으려면 변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변명한 거, 자기가 변명한 거, 말한 것을 정당화시키려면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우리가 좀 절차를 알아야 돼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이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쓴 이 야고보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엄마는 예수님하고 같죠.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근데 아빠는 다르죠. 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하고 요셉과 마리아의 정을 통한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형제라 이 말이죠. 그 야고보가 쓴 거예요. 그래서 좁고 험한 길, 지도자는 책임감을, 오늘 이 말씀은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항상 책임감이 강하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목사나 장로나 지도자들이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을 가르치거나 교훈하거나 훈계하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강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요, 이 설교 자체가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심적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내가 전달한 것을, 이렇게 증거한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계속 공부하라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때 엄마 아빠는 거실에서 TV 보고 앉았어요. 그것도 크게 틀어놓고 앉아 있어요. 입으로는 공부하라 해놓고 자기들은 그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할 그러한 그 말을 전달할 수 있다면은 나도 거실에 앉아서 성경을 본다든가 뭔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는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엉뚱한 일 하면 안 되겠죠. 책임감이 매우 중요하다. 선생들은 많은 교훈을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교훈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또 선생이라는 것은, 지도자는 야망과 외식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몰두를 해야 되지, 다른 곳에 나쁜 곳에 생각을 하고 나쁜 곳에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된다. 보는 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설교를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예산에서, 충남 예산에서 그 탤런트 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삐쩍 마르고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거 하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이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좀 질이 안 좋은 이런 행동을 하고, 교회에 와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 고무 신발을 막 집어 던지고 떠들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근데 그 선생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니까 훌륭한 사람 되겠다. 넌 보통 아이들하고 다르다. 근데 이 아이가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뭐를 하려면은, 뭘 나쁜 짓을 하려면은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다는 것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해가지고 지금 탤런트를 하고 있는데 한 50 정도 된 거 같아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선생이라는 것은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영적인 선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멸망에 빠뜨릴 수도 있고, 내가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천국에 갈 수도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선생의 역할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가 자격증 없는, 누가 인정하지 않는 스승이지만 얼마나 여러분들이 큰 역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은 많은 사람의 잘못하면 죄에 빠뜨리게 된다. 선생이 조금 잘하면은 많은 사람을 소망과 꿈과 힘을 주어서 바로 가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요즘 잘 알다시피 TV에 보면은 그 김우중이라는 그 가수가 나오더만 보니까 그 아주 질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아버지도 없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게 자랐는데 그 선생님을 잘 만나서 선생이 그 말 한마디 권고로 그가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이 정도 하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 아이가 부모도 없이 그렇게 커가지고 막 자라다가 선생님 그 말 한마디에 그러면서 그 스승으로 찾아가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가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에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 지도자의 책임감은 상당히 무겁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교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이 입에, 이건 말 있잖아요. 막 타고 다니는 말, 일하는 말 있죠. 그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에게 이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쇠 고리를 이렇게 된 것을 갖다 입에다 물립니다. 무슨 말이 물어서 물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것을 물리면은 온 그 말이 온 몸이 사람에게 순종을 한다는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재갈을 하나 물림으로 말미암아 말이 뒷발질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재갈 하나 물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지도자는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절제가 다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어떤 고위층에 있다 하더라도 절제가 매우 중요하다. 어떤 날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말을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고 또 어디 끼고 싶어도 안 껴야 되고 가고 싶어도 안 가야 되고 이 절제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판단해서 잘 해야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들은 입의 절제가 더 필요하지요. 왜? 그 말 한마디에 상대가 들을 때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쉬우게 던지는 말이지만 그 상대가 들을 때는 그 말이 그의 일생을 바꾸는 수도 있는 엄청난 무게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중요하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증 없는 스승으로서의 자녀들한테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을 부모로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식인이 절제하지 못하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껍질과 같다. 지식인이 절제할 줄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항상.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 그럼 온몸이 절제가 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절제할 줄 알므로 온몸이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무슨 갑자기 화를 내서 악한 말을 나올 때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절제가 안 되면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입에다 자갈을 물린 말처럼 그 몸이 우리 사람한테 순종하기 위해서 물리는 거다 생각을 하고, 절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하다. 교회에서도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하고 싶은 행동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절제가 이렇게 참 귀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혀가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면서 여기서 말의 재갈을 얘기하고요, 또 배의 작은 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것이 엄청 큰 배가 있잖아요. 운동장 몇 개 되는 이런 배가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배도 뒤에 보면 조그만 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장이 위에서 핸들을 돌릴 때마다 치를 돌리는 거예요. 배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치를 돌리면 이 조그만 것이 뒤에 앞에 어마어마한 배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혀라고 하는 것이, 이 혀,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이 혀가 온몸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도자는 말에 능력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래서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뒤에 키가 있죠. 핸들 잡는 키. 그래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혀가 온 몸을, 우리의 온 몸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고, 또 온 몸을 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요 혀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선생들은 이 혀를 사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 전부 다 마찬가지, 집에서도 자녀들한테 마찬가지잖아요. 며칠 되지도 않는 이 혀. 그러면서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 불이, 성랑의 작은, 킬 때는 조그맣잖아요. 이 불이 어마어마한 산불이 될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5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이렇게 말해요. 혀도 온몸에 비하면 작은 지체잖아요. 성냥불이 적은 불에 큰 산을 이듯이 이 혀 작은 지체로 돼, 요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혀는 항상 지혜롭고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말을 적게 하라. 더 나가서 말을 할 때 생각하고 하라고 잠언서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실수 안 하는 것은 말이 적어야 돼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게 돼 있어요.
저도 많은 어른들을 만나잖아요. 어르신들을 만나고 윗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말을 많이 안 씁니다. 말을 많이 해봐야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게 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때가 제일 많지. 전 나가면 잘 안 해요. 집에서도 잘 안 씁니다. 집에서도 방에 들어가면은요, 거실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항상 이게 보면은, 그래도 저는, 대접을 받을 것도 대접 못 받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장로들, 권사님들이 뭐 밥 먹으러 가자 뭐라 하면 지금 잘 안 가잖아요. 물론 안 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의, 물론 가서 장로님들하고 친하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같이 막 먹으면 되는데 뭐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안 가는 이유는, 물론 그 상대의 돈을 쓰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내가 안 가기도 해요. 어느 때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돈 없는 권사님들이 식사 대접하면 제가 안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고 가급적이면 싼 거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 안 한지나 모르겠어요. 또 그래서 안 가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이나 목사가 이렇게 자꾸 대화를 이렇게 가깝게 하다 보면은요, 흠이 보이게 돼 있어요. 또 목사는 예리하기 때문에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이 흠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할 때나 이럴 때도요, 이 생각이, 그 생각이 많이 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의 흠을 모르면은 항상 좋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좋게만 생각이 드는데, 흠이 보이면 안 그렇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또 안 가는, 영적으로 제가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안 가는 이유도 있고, 또 장로님들이 저랑 가깝게 오면 저도 흠이 보일 거 아니겠어요, 장로님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흠을 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잘,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잘 안 가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누굴 잘 만나려고는 안 해요. 제가 사람을 잘 만나려고 안 씁니다. 그냥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무릎 꿇으면 생각하면 기도해주고 하곤 하지, 육신적으로 만나서 저는 뭘 해결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도 벼랑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벼랑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는 늘 내 나름대로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해서. 이렇게 자주 만나서 그냥 어떤 목사님은 장로님하고 집사님들하고 막 사우나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전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가깝게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선생이란 역할은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이 겁이 오면 안 됩니다. 가볍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말한 것은 어느 정도 가정에서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 네 혀가 작지만은 온 너희 가정을 더럽힐 수가 있다. 네 혀가 작지만은 네 교회도 더럽힐 수가 있다. 아주 야고보서 중요한 말 한 거예요. 혀를 조심하라. 생각하고 얘기를 해라.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실수가 많다. 온몸이 지체 중 작은 혀, 우리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몸을 좌우하는 무서운 지체입니다. 혀가 작다고 깐보면 안 돼요. 무서운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세요.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잘못되면 그거 가지고 온 난리가 나잖아요. 매우 중요하다.
남자들도 아내에게 말을 할 때도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요, 그 아내는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잔대요. 말 한마디에. 근데 남자들은 또 안 그래요. 남자들은 자기가 하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여자들은 웃는 것 같지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한을 품으면, 여러분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냥 그래도 잊어버리고 잘하네. 안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오사연 집사님 그 노래 바램, 그 노래가 굉장히 은혜스럽다고 보니까 여자들이 바라는 것이 큰 거 무슨 돈덩어리 바라는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맞아, 제가 생각해보면 맞아요. 아내들이 큰 걸 뭐 바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 고생했어, 수고했어, 고마워.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못해요. 말. 지금 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혀가 작지만은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혀, 이 작은 이거 온 몸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혀로. 미국의 여러분들 대통령 같은 사람 보세요. 그 말 한마디, 그 혀로 놀리는 그 말 한마디가 온 세계가 다 그냥 떠들썩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선생 되려고 하지도 말아라. 남을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된 자가 취할 태도가 뭐냐? 그럼 우리가 자격이 있는 우리 누굽니까? 전명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자격 있는 선생님이잖아요. 자격증 있는 선생님. 우리는 자격증 없는 선생이다. 다 선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뭐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 선생님들은 자격증이 있던 자격증을 없는 선생이든 우리 모두 다는 거만해서는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거들먹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다, 배웠다, 지식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제천에 조합장님하고 이장님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를 상당히 교만하게 멀리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가깝게 안 하니까 굉장히 좀 교만하다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저를 보고 제가 우리 교회 무슨 일을 하고 이러다 여기 오셨었거든요. 그 조합장님하고 이장님하고도 우리 교회에 오셨었는데 저를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따뜻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부 그렇지 않겠냐. 근데 자기들은 지금까지 목사를 볼 때 상당히 거만하게 봤다는 거예요. 왜 말도 안 하지? 접근도 못 하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를 보고 굉장히 목사님 그러면 참 목사님처럼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다 이렇게 조합장님이나 이장님이나 가깝게 오면 목사님들 다 받아주고 다 이렇게 한다고. 안 가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고 거리를 두니까 그러는 거지, 목사님들은 절대로 거리 두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거만해서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거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배우는 자세로 겸손해야 된다. 내가 자격이 있는 선생이지만, 자격이 없는 선생이지만, 내가 위치가 있지만, 내가 어느 계대에 올라가서 상당히 좀 유지가 되었지만은 배우는 자세가 돼야 된다.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은요, 아주 큰 게 목사님들도요,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앉아있는 어떤 분은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보는데, 어디 의자에 앉아도요, 아주 겸손치 못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목사님들도. 근데 큰 교회 목사님,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앉아있는 거 보면은요, 아주 겸손하게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전 그런 걸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앉아서도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그냥. 전 그런 것이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닌데, 저는 그런 것이 좋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항상 앉아있는 자세도, 또 예배 드리는 자세도, 말씀을 받는 자세도 우리는 똑바로 해야 된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 목사가 좋은 거지. 교회 와서도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막 쳐다보고 이렇게 아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목사가 좋은 거지. 그냥 삐딱하니 앉아가지고 무슨 판단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앉았으면은요, 기분이 썩 나빠요. 그리고 오늘부터 앉아있는 것도 잘 앉길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배우는 입장이, 우리 선생님들은요, 항상 누구한테도 배우는 입장이 돼야 된다. 배우려고 노력하는, 보는 이런 자세를 겸손히 가질 때 그 사람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나 또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타인들한테 비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게 선생님들이 갖춰야 할 태도입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면 뭐합니까?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매일같이 뒤돌아서면 손가락질한다.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죠. 좀 모자라도, 조금 못 가르쳐도, 좀 부족해도 주위에서, 사방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위로받는 선생님이 돼야 돼요. 항상 우리 엄마,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배울 게 많아, 우리 아빠한테 배울 게 많아 라고 하는 자녀들 있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 봐도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 봐도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비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가장 가까운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부터, 내 아내, 내 남편부터도 비난받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매사 조심해야 된다. 자, 오늘 스승의 주일로서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좁고 험한 길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좁고 험한 길, 참 좁고 험한 길입니다. 과거에는 선생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니까. 근데 그거로만이 우리 인생이 다가 아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은 지도자는 책임감이 중요하다. 책임감을 교훈하고 있고요. 절제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린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말 조심해야 된다. 말의 능력을 우린 교훈하고 있습니다. 혀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부 갖춰야 할 것, 선생님들이 갖춰야 할 것은 거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라.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앉아 있어라. 그리고 비난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직분을 가진 사람이 비난을 받는다고 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도 다 욕먹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걸 조심하면서 이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교훈한 말씀처럼, 오늘 이 성경의 1절에서 5절 이 말씀처럼 혀도 조심하고 절제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남한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책임감이 무겁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제할 곳에 가서는 절제하고 또 뿐만 아니라 겸손할 자리에 가서는 겸손하고 늘 주변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께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이 무겁고 잘못하면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갈 수 있고 그만큼 어렵기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자격증 없는 선생으로서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지혜가 명철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 심령마다 움직이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어려운 분위기 가운데에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셨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5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목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한북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 확산 및 방지를 위하여 화목교회는 코로나19가 해결되기까지 새로운 성도님들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목교회는 2020년을 풍성함을 자랑하는 교회란 주제로 달려갑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영육 간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안내입니다. 화목교회는 코로나19 비상체제를 종료할 때까지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배에 오고 가실 때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침이 나올 시 손수건 또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예배 처소에 들어오실 경우 반드시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37.5도 이상, 호흡곤란, 기타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1339 또는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취하심과 동시에 교회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주일은 오전 11시 예배와 평일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안내입니다. 화목교회 현장 예배 및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을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은 영상 링크 문자를 보내드리며 또한 인천 화목교회를 검색하셔서 시청하셔도 됩니다. 임직 안내입니다. 화목교회 임직식이 6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임직 대상자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성도님들께서는 주차를 하실 때 다른 차량이 주차를 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차에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구역 기도 모임, 전도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과 비전을 위해서, 하루의 안정과 자녀, 가정, 사업을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자녀를 위해서, 6월 28일 임직식을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으며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향기로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과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광대하심을 기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누리는 화목교회 성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화목교회 뉴스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침체에 빠졌고 고민하고 신경 쓰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서 한번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어떤 구석구석이 대한민국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글씨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광야의 놋뱀처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매우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도 번창하기를 원합니다. 전과 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아버지 교회에도 모든 경제가 회복되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화목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는 가정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그런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한 예물 받아 흠양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스승이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의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이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